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개와 돼지, 그리고 거룩한 진주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한두 번쯤은 이 비유를 들어보셨죠? 특히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부분은 우리말 속담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와 매우 유사한 구절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기도 해요, 이 비유는. 대부분 이 비유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개나 돼지 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해주지 말아라. 그래봤자 그들은 그 거룩한 것,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발로 밟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까지 해코지할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그것을 거부하는 이에게 전하게 되면 오히려 해를 입게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곧 믿지 않는 자들을 개와 돼지로 이렇게 폄하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나는 상대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의미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전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영접할 사람인지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고 그것을 발로 밟을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미리 알고 정확히 판단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비유는 성도에게 있어서 퍽이나 난감스러운 비유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인지 두 번째 의미 정도로 치부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다음 구절로 휙 넘어가 버리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개와 돼지의 비유, 이 비유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비유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들어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 비유는 한 구절로 된 매우 짧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의 위치가 제가 봤을 때 좀 어색했어요. 아니 굳이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바로 앞에는 네 눈 속에 들보를 뺀 후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바로 뒤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언뜻 봤을 때 앞과 뒤 구절과는 그렇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앞뒤 구절들이 워낙에 유명한 말씀이다 보니까 이 한 구절 정도는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도, 그리고 마태가 이 구절을 굳이 이 위치에 기록한 이유도 분명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그 전후 맥락을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또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개와 돼지는 마태복음 6장에서 언급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자, 곧 외식하는 자이며, 또 본 비유의 바로 앞구절에 등장하는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자를 상징합니다. 그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 곧 자신들이 가치와 힘이라고 합의한 그 세상의 것들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그것을 쟁취함으로써 스스로 행복에 도달하려는 자들을 말해요. 이게 개와 돼지의 특성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서로의 행위를 판단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잘 지켜내는 모습을 훌륭한 인간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앙하는 자들을 개와 돼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것과 진주를 그들에게 절대로 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우리가 다 예상하다시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1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조금은 생뚱맞게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모두 줄 것이고 찾아질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개와 돼지들은 절대 거룩한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리에게는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구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그것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의 구절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마지막 절만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거룩한 것과 진주가 그럼 무엇이죠? 성령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누구나 열심을 내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이 주어질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실 마태복음 7장 12절 이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앞장인 6장 후반부의 말씀과 연결해서 섣부르게 해석해서 오해하고 있는 6장 31절 3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과 연결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말씀을 이렇게 절묘하게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내가 진심으로 구하고 진심으로 요청하고 싶은 건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인데 그것을 교묘하게 이렇게 감춰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다면서 마치 성공의 비결을 발견한 것 마냥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봉사와 구제를 하고 막연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그의 나라를 구했으니 나의 모든 쓸 것과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에 근거한 발상일 뿐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드렸으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 곧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의 것, 선악과 사건 이후 타락한 인간들이 스스로의 안위와 만족,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그 이 땅의 것들, 성도는 그것들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것, 오직 하나님 나라의 것, 그 신령한 것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신다에 있습니다. 주신다. 즉 우리에게 어떤 조건으로서 행위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이하의 구절들은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7장 12절의 내용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어떤 내용을 연결시키고 계세요. 그게 소위 황금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황금률이란 뭐냐면 황금과 같은 율법,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어서 인생에 유익한 교훈이 되는 말.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보인 기독교의 기본적인 윤리관을 황금률이라고 별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말이에요. 도대체 오늘 본문과 이 구절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아직은 좀 헷갈리실 거예요. 도무지 상관없을 것 같은 구절들이 어떻게 연결된다는 것인지 이제부터 차근히 설명드릴게요. 문법에서 문법.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앞의 원인과 뒤의 결과를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접속사가 그런 거죠. 따라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오면 앞의 내용이 어떤 것이며 또 뒤의 결론은 어떠한 것인지를 잘 구별해야 돼요. 22절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 그러므로의 앞부분, 즉 원인이 되는 부분을 찾아내야 하는데 거기에 유용한 키,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 본 구절의 마지막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어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 혹은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 산상수훈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당신처럼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율법을 다 행하시고 완성하시고 가르치신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큰 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지킴이라는 것을 근거로 한 그 인간적인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에게는 다른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은혜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장 21절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행함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세요. 살인에 대한 교훈과 간음에 대한 교훈, 이혼, 맹세, 원수 사랑, 구제, 기도, 금식, 제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 염려, 비판, 그리고 거룩한 것과 진주를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시고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결론을 맺고 계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앞에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모두 뭐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 요구되었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7절에서 그 율법과 선지자를 누가 완성한다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러므로인 거예요. 예수님은 다 지켜내셨고 그분이 지키셔서 완성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요구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이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여 먼저 남을 대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에 관해 나는 이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만 그 열심이 지식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인간 편에서의 열심은 전부 헛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다시 말해 율법으로 의롭게 되던 시대를 예수님이 종지부를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를 쌓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분이 율법과 선지자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완성하셨고 율법의 시대를 마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5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교훈들을 듣거나 그 부분을 읽을 때면 솔직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부담스럽고 불편해지기도 해요. 미워하는 마음만으로도 살인한 것이라는데 어느 누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또 형제와의 다툼, 그리고 그 간음의 문제로부터 그 누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 교훈들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오른쪽 뺨을 때린 사람에게 왼쪽 뺨을 또 내줍니까? 또 어떻게 강제로 오리, 약 1.5kg예요. 도보로 23분.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서 막 같이 가자고 우기는 사람에게 그 2배인 심리 약 3kg 거기까지를 기꺼이 가줄 수 있겠어요? 누가? 어떻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남을 비판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율법과 선지자의 요구였어요.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그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황금률이라 불리는 이 구절은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그 관계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이렇게 하는 건 세상에서도 비난받을 짓 아닌가요? 어떻게 내가 대접받기 위한 목적으로 남을 대접할 수 있나요? 이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매우 불쾌하고 가증스러운 겉으로만 대접하는 척하는 위선적인 행동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지금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기술이나 요령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대접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 주셨죠? 당신의 목숨을 끊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당신이 평생 이루신 완벽한 율법 지킴의 삶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를 대접하셨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구절에서도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요구를 모두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 구절에 이렇게 대입해 보면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이 두 계명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대속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몸처럼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느라 우리가 마셔야 할 저주의 잔, 그 심판의 잔을 대신 마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대접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는 대접을 해준 자들에게 대접을 받기 위한 성취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어놓아야 할
예수님께 대한 대접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은혜를 덥석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께 대한 대접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내어놓아야 할 대접은 그분의 은혜와 공로를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저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를 전면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소원과 기대가 다 버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을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거부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야망과 이 땅의 소원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주님에 대한 푸대접인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먼저 자기의 모든 능력과 가능성과 지혜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만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당신과 같은 삶을 사는 자로 만들어내시고야 마십니다. 먼저 대접하시고 반드시 대접을 받아내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 먼저 하나님 백성 대접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이라는 대접을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전적인 신뢰고 전적인 의존을 말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고 나의 모든 행위와 노력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점점 이 율법에 의해 모든 것이 판단되고 서열이 매겨지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오직 하나님에 의해 선악이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어떤 공로도 없이 선물로만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와 돼지는 거룩한 것, 진주, 곧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게 중요한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개와 돼지에게는 그들이 추구하는 행위, 그들이 추구하는 율법이라는 또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여전히 세상 나라가 최고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들의 의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십자가와 은혜라는 하나님 나라의 진주가 그들 앞에 던져지면 그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 진주를 발로 밟고 그 진주를 던진 이를 공격하고 그를 찢어 상하게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그들에게 그거 아니니까 회개해라.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하셨더니 자존심이 상해서 그분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이 개, 돼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와 돼지 가운데 어떤 한 무리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받을 자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우리에게 주어야 할 이유나 그 어떤 의무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진흙탕에 뒹굴던 우리를 건져내어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희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개와 돼지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은 후에 다시 진흙탕에서 뒹군다 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흰 세마포 그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는데 이내 우리가 쌓아놓은 똥이 가득한 진흙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하늘의 양식을 풍성하게 차려주어도 자기가 토해놓은 더러운 세상의 것들을 다시 주워 먹고 있는 처절한 우리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주를 갖고도 여전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는 개나 돼지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앞에 설 때.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형편없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진짜로 그것을 주세요. 왜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성령이, 복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반드시 받게 되고 반드시 찾게 되고 반드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개라는 것을, 자신이 돼지라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자각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자조하며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돼지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폭로당하는 자리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 영의 양식이 있는 이곳에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이미 구하여 얻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다 찾아내셨으며 그들을 품에 안고 천국 문을 두드려 이미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기도 합니다.